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부터 숨을 거두실 때까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은 우리보다 6시간 느려 이때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6시에 사형 재판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3시간 동안 모진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킨 정치범 정도로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단 것 또한 빌라도의 그러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강도의 원어가 레스테스로 강도,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 대신 풀어줬던 바라바에게도 썼던 표현으로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반란 등의 정치범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로마에서 독립을 원하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범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반란이 두려워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범처럼 취급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는 숭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선동된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하셨지 스스로 헌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선동하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전된 육신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문자로 받아들이고 왜곡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에 선동되어 진실이 아닌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증명해 보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표적은 결국 초자연적인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때와 같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허무시며 행하실 일과 유대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정반대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소유에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귀 기울이기보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곁에 함께 달린 강도들 또한 예수님께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구원 역시 로마에서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힘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범들의 반응이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면 태양이 가장 높이 있을 시간인데 이때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땅을 비추시던 진리의 빛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새로운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성전, 율법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고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버리신 것 같다는 절망과 탄식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후반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국 그 시간 끝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라는 단어를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아합 시대 때 강력한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던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진통제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먹이며 예수님께서 혹 진짜 그리스도이시면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 초자연적인 일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는 헛된 구원을 구하며 다윗의 시편 고백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큰 소리를 지르신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과업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죄악된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죽으시며 하늘의 것의 모형이었던 성막과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빛으로 거룩하다함을 얻을 진정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가 행했던 십자가의 길을 믿고 쫓을 때 완전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을 따라 생명까지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망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